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406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귀한 명성교회에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명성교회 지난 40년 동안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사명, 더 큰 능력,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시사 수많은 목회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옵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관여하는 국내의 모든 선교지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
역사,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를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6.25 전쟁 70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안에서 속히 남북이 통일되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3주간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야곱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이 야곱을 참 친숙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다 믿음의 족장들, 다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왠지 모르게 야곱이라고 하면은 뭔가 친근감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75세에 고향을 익숙했던 땅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고 100세의 아들을 바친다는 것도 우리가 감히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삭은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늘 양보하는 사람이고 화목한 사람이라 양보하고 또 양보한다는 것이 왠지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셉하면 더 대단하죠. 국제적인 인물이고 세계적인 인물이고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우리랑 동일시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오히려 요셉은 더 많이 생각하는. 근데 야곱이라 그러면 왠지 어딘가 모르게 우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거예요. 우리도 복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때가 많고 남들 속일 때도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피해서 저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데 돌이켜보면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내가 정면에 나서갖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멀리 도망쳐버리고 지금 문제에서 회피해버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그래서 왠지 모르게 야곱이라고 한다면은 내 인생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기를 당신의 연세가 얼마냐고 나이가 얼마냐고 내 나이가 나그네 길이 130인데 내 열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로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딸 때문에 고난당하기도 하고 또 말년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내려가야 하기도 하고 수많은 인생을 험난하게 사는 것이. 가끔씩 교회에 있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목사님, 제 인생 아세요? 제가 살아온 것을요 책으로 쓰면요 10권은 뭐예요? 한 20권은 훨씬 더 쓰고도 남을 거예요. 제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마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이 왠지 친숙하게 느껴지고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았다고, 드라마틱하게 살았다고,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고비고비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간증을 많이 하는데 이렇고 저렇고 수많은 인생을 살았다, 다 드라마틱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도 여기 주의 전에 있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고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7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은 수많은 위기, 수많은 위험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야곱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오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란 히브리어로 마흐세라고 하는데요. 마흐세, 이것은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폭풍우나 전쟁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가서 쉬고 거기서 보호받는 것을 이 피난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높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친다. 그때 바위 틈에 피할 때 거기가 바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안전하게 쉴 수 있으니까. 태풍이 올라온다 할 때 배들이 다 항구 안으로 들어와서 배를 묶어놓고 부딪히지 않게 해서 그 풍랑을, 태풍을 피하는 그곳이 바로 오늘 찬송에도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그곳이 바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대적을 만났자, 적군을 만났다 싸움을 하는데 허벌판 평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리할 때에, 위험할 때에 저 산꼭대기로 요새로 성곽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피난처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멀리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창세기 32장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밤새도록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인간이 지혜가 있고 사고가 있고 사변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위대한 것은 위험할 때에, 어려울 때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당했다, 환난을 만났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때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인 것입니다. 당자가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돼지우리에서 돼지밥을 뺏어 먹고 있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들도 양식이 많은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거기에 탕자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인간의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환난 속에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고비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지,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있고 인간의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에게 피했다가요, 사람에게 의지했다가요, 오히려 부끄럼 당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 거고요. 일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게 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 피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고비고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부르면은, 하나님 찾으면은 늘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 속에는요, 이미 내가 그렇게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하는 고백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냥 한번 해보는 노래가, 한번 내뱉은 시가 아니라 수많은 인생 가운데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고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어려운 일은요, 피난처를 사람들이 다 만들어요. 사실은 피난처를 다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해서 피난처를 만들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맥을 쌓아서 피난처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피난처를 삼을, 어떤 사람은 보험에 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피난처를 만드는데 진짜 인생의 위기는 뭐냐면요, 내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 너머에 큰 쓰나미 같은 그런 환난이, 시험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위기인 것입니다. 큰 파도가 온다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높이 방파제를 쌓았어요. 그리고 대피소를 탁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하고 대비했던 것보다 100배나 큰 쓰나미가 물러왔다. 그러면요 방파제가 소용이 없고요, 대피소가 지하에 숨었던 것이 오히려 거기가 무덤이 되고 마는 것이. 인생의 위기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대비를 하지만은 언제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이상의 엄청난 파도로, 엄청난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오늘 2절 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이거는 인생에서 보기 힘든 거예요. 산이 가라앉고 바다가 솟구치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그때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시편 6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로 엄청난 큰 환난을, 위험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또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소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최근에 남북 관계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 정말로 어디로 치달을지 모르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다리 수술을 하고 여수 애양원에 한 넉 달간 요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가면은 이제 그 한센병 걸리신 분들이 교회가 있어서 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처음 가갖고 큰 충격이 뭐였냐면은 그분들이 참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보니까요.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죠.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분들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분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명성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하시는 게 뭐냐? 꼭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뭐냐? 꼭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시겠구나, 복을 주시겠구나.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벽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새벽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나립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은 방법이 없죠. 어디에 원을 청할 데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루 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다 시체로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은요, 일명 루터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가 후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요, 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유독 좋아했고 또 많이 묵상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제도 우리 올목사 같이 찬양했는데요, 찬송가 585장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다가 루터가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찬송을 썼어요. 그게 1529년입니다. 1529년은 그때 독일 슈파이어 국회가 열려가지고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 루터파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어요. 그때에 그 루터파 사람들이, 제후와 도시들이 그의 항거에서 나왔고, 이 1529년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역사상으로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해 루터는 뭘 했느냐? 그 전부터 써오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완성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때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해주시고 이루어내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나라도, 우리 심령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없어지도록 북한의 회기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또 우리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지켜달라고, 교회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또 교회 모든 예배와 부서 기관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일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을 뽑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국내외 선교지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가정, 수많은 어려운 일들, 환난들,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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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주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긍휼을 바라며 주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주십시오.